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머니 기침 너무 심하시면 방에서 나중에 지금 바울이 이제 계속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참된 사역자인지를 분별케 하기 위하여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증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것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해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간증을 합니다. 원래는 내가 약했었는데 내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내가 원래는 가난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냐면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이 궁핍하고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박해라는 것은 왕따 당하고 공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그 속성이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참된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간증을 하면 내가 공고했는데
위로해 주셨고, 궁핍했는데 부유해졌고,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능력을 받았는데 명예를 얻는 것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간증을 하죠.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간증한다 해가지고 뭐 교만하다 아니면 죄악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약했다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편안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간증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진 것을 기뻐하고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을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고한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체험을 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다 하나 같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들이 약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꼭 육적인 것이 아니라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인간이, 제약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약해지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궁핍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요, 나는 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내 인생에서 정말 약할 때,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죄악된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꺾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임했느냐, 언제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나를 붙들고 역사했느냐를 그냥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그의 영혼이 약하고 궁핍하고 공고해 있을 때, 박해받을 때, 그때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능력, 약함과 공고를 기뻐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오히려 슬퍼했고 힘들어했고 벗어나고 싶어했고 정말 괴로워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바울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아주 깊은 경륜 속에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를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도 알다시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뿐이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사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평탄하게 착착착 기적 다 역사하셔야 되는데, 바울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찌꺼기다 쓰레기다 이럴 정도, 어떻게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꼬였으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하는 일마다 낼까.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성도들 구제하려고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잡힙니다.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돈을 훔친 거라도 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감옥에 잡혔으면 좀 있다가 풀려나야 되는데, 지방법원에서 나중에는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법원도 안 되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그럼 가면은 그래도 좀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버려요. 그리고 태풍을 만나는데, 폭풍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나다가 하루 이틀 만나다가 그냥 좀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 풍랑에서 헤매다가 배가 파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파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파산해가지고 이제 섬으로 갔어요. 그것도 이상한 무인도 같은 데 갔는데, 그레드섬 갔는데 거기서 독사에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바울이 당하는데, 이거는 머피의 머피도 아니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힘들고 힘들고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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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능력당하고, 이런 바울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서신서를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한 거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소원과 인간적인 소원과 강함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의 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인생을 통하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제부터는 그냥 자기 자신이 강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면서 부모들 같은 거 보세요. 아이들이 약할 때, 아기가 약할 때 있잖아요. 젖 주면 젖 먹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부모 손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강해요, 강해. 아이는 약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죠.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한 시절입니다. 근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커지면은 부모가 약해집니다. 아이는 반항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부모보다 더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비참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의 약해진 것, 자녀가 강해지고 자기가 약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청소년 상담, 자녀 상담 보면 자기 약함 때문에 다 상담받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녀로부터 공고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적용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궁핍한 것에 대해서,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배가 파손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풍랑을 만났을 때 몰랐는데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또 이런 약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나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짠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믿고 나서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강해지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오히려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강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약하는 순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도 뭐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젊었을 때요. 폐렴에 걸렸습니까?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가장 약할 때, 아무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받아서 순복음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는 약한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부유한 목사님이 되셨어. 그랬을 때 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만약 바울처럼 자신이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슬퍼했다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삶을 쫓아갔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삶을 진행한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해야 될 그 순간과 때는 어떤 때냐? 내가 약하고 공고하고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강함으로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삶을 바꾸실지는 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기뻐해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알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환경적으로 또 좋은 환경도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지만 순간순간 또 약하고 공고한 순간들이 계속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라는 겁니다.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 개인의 사도행전을 각 개개인의 사도행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행전을 쓰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 없다라는 기뻐해야 될 순간에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순간 두려워해야 될 순간에 기뻐한다. 자, 바울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바울이 삼층전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체험한 것들을요 자랑해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사람들이 강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높임을 받을 때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그때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인은 그게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천국 길과 지옥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보다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 순간이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서 약해지신 예수님과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를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온전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매 순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